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요 선진국이 되었지만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962년 당시에 1인당 GDP가 1128달러예요. 근데 작년 우리나라 GDP가 35,000달러가 됐다 하더라고요. 정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6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볼펜 하나도 우리의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이었어요. 물론 당시 볼펜 기술은 최신 기술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실력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1963년에 광신화학공업 설립자였던 송삼석 회장이 일본으로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볼펜 기술을 전수받아요. 그래서 드디어 국내 최초의 볼펜이 생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이름 잘 붙여야 됩니다. 그냥 신제품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저절로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제품도 좋아야 되고 또 그리고 브랜딩도 잘 돼야 이제 이 제품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과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의논하면서 이름을 짓는 거죠. 자, 일단 앞에 이름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기에는 뭔가 좀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뭘 붙였으면 좋겠다 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근데 이제 나온 이름들이 별로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직원이 153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해. 153 어떠냐. 그래서 이 송 회장이 153 들어보니까 어감이 좀 괜찮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대답하기를 화투놀이에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보. 9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끄덕이신 분은 화투 좀 쳐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직원들이 그냥 웃어요. 무슨 그런 실없는 아이디어를 냈냐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송삼석 회장이요, 이 숫자가 굉장히 낯이 익는 거예요. 익숙해요. 어디서 봤는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벌떡 이제 일어나서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이제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딱 펴드니까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었구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 153이잖아요. 153. 그래서 송삼석 회장이요, 전율을 느끼면서 이거다. 그래서 탄생한 볼펜이 요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나중에 송삼석 회장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내게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자예요. 상도라고 하는 게 주님 말씀 의지하고 따르자. 지금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가지고 그 말씀에 그냥 따라서 순종한 것뿐인데 153마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항상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따르겠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도 힘든데 우리 회사 이름도 153으로 바꿀까? 그 말씀 드리자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하게 품어주심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장소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갑자기 갈릴리로 간 것인지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만나 주신 겁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갈릴리로 가기는커녕 아마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착한 후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갑자기 난데없이 웬 고기잡이일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질 않으니까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며칠째 안 나타나시니까 좀 무료해서 혹은 좀 머리 좀 식히려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지금 2절 보니까 장정만 7명 아니냐. 근데 이 7명이 며칠째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겠느냐. 뭘 먹고 사느냐.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밥만 그냥 축내고 있을 수 없으니 기다리면서 잠시 밥값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주특기 살려서 고기 잡으러 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해석의 요지는 이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책망하신 바도 없으니까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또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없어요. 근데요, 그런 이유들만 있을까? 전 생각해봐요. 그런 이유들만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몇몇 성경학자들의 해석은요, 꼭 그런 단순한 마음뿐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베드로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은 아닌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 속에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제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보았어요. 제가 베드로라면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다른 한편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똑바로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죽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이요, 에이 나도 도망갔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위로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한 거거든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내가 보기에도 참 한심해.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어쩌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는 그러한 심정이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 자괴감과 부끄러움 속에 이제 뒤로 서서히 빠지는 그 마음. 얼굴에 미소는 있지만 뭔가 모르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흘려보내기에는 상처가 너무 커요. 너무 예수님께 미안한 거예요.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이대로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 아픈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이 여전히 켜 있지만 나는 그냥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는 그런 심정이라 하는 것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투영이 돼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감정이겠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이 말을 굳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말을 굳이 기록한 데서 베드로에게 다소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도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질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지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때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20장에 우리가 살펴봤죠.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다시금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21장에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예요. 이게 묘하게 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흐름 전개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굳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걸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홀로 베드로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자. 함께 기다리는 마당에서는 가자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홀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지금 홀로 떨어져서 그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공동체인데. 그런데 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갈게 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뭐겠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그 말 속에 베드로는 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충분치 못한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합당하지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실망한 채로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내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이후에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명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배에 올라서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아마도 수십 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했을 텐데 번번이 허탕을 칩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물질을 안 했으니 실력이 녹슬은 걸까요? 아니, 그래도 한두 마리는 잡아야 될 텐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일 텐데, 아니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는데 그때까지도 못 잡았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가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물을 올리고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서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우리 표현으로는 여보게들 물고기 잡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잡았죠. 그래서 못 잡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요, 6절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 거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아직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세상에 이 한 번의 그물질로 인해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인 줄을 알아봐요. 주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라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번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바로 그때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베드로가 원래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고기를 잡는데 그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허탕치고 이제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오시는데 군중들이 막 함께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제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 방면으로는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물 다 씻어 놓았어요. 그런데 다시 수고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세상에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 두 척에 가득할 정도로 잡혔다 그래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때 그 사건이 마치 그대로 반복되는 것처럼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확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처음 따라갈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은 주님을 모실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신의 수준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네 주제를 정말 잘 아는구나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 네가 대단한 존재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너를 제자로 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베드로는 그 연약한 모습, 그 죄인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그 사건을 상기시켜요. 왜 상기시켜요? 왜요?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실망했잖아요. 나는 글러먹은 놈이야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에게 실망했겠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만들 거다. 그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 따라오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함을,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예요.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실패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근데 주님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인 줄을 알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 속에서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해변에서 100m 거리였는데 헤엄을 치면서 또 첨벙첨벙 물속을 뛰어가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제자들을 또 베드로를 맞이하여 주세요? 숯불을 딱 피워놨어요. 숯불을. 어쩌면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 것을 아셨나 봐요. 그 젖은 몸 말릴 수 있도록 이 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불을 피워 놓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타오르는 이 숯불만큼이나 따뜻한 주님의 깊은 배려와 만지심을 이 숯불 속에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숯불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대제사장의 뜰. 그때 십자가 그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하속들 사이에서 쬐었던 그 숯불, 그 장면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보세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전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그리고 전부 다 베드로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이 2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 했던 그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이끌고 계세요. 베드로가 어쩌면 숯불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워 놓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숯불은 그때 그 숯불과 달라요. 여기에는 생선이 올려져 있고 떡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표현으로는 아침밥 먹어라. 그 숯불 앞에서 다른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저 아침 먹으라는 거예요. 꼭 마치 못난 아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따뜻한 밥 지어서 먹이시는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배고프지? 이리 와서 아침밥 든든히 먹어. 저는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숯불 앞에서 피워진 생선과 떡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오병이어 기적도 은혜였고 감동이었어요. 주님 말씀 듣겠다고 따라 나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먹여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직접 마련해 주셨어요. 규모상으로는 오병이어 기적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그 깊이에 있어서는 오늘 이 식탁이야말로 진짜 깊고 넓은 은혜의 식탁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이 은혜의 식탁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실패자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돌아서는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주님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명쾌하게 깨닫는 것만큼 용기를 북돋아주는 명약은 없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약이 뭐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다.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말고,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말고,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도 말고, 오늘 따사로운 주님의 그 관점으로, 그 주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 아시죠?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그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책이 아니고, 동화책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애니메이션. 예전에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유명했거든요. 강아지가 똥을 쌌어요. 똥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날아가는 참새가 그 똥을 보고 아이고 더러워 하고 지나갑니다. 소 달구지에서 떨어진 흙도 보면서 개똥이네 개똥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요. 그래서요, 강아지 똥이 울어요. 나는 똥이야 하고 울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마음을 막 이렇게 울리면서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잘것없는, 그 쓸모없는 개똥마저도 어떻게 그 동화가 이어져요? 민들레 꽃을 피우는 걸음으로써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죠.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미 없어 보이는 것 없다.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 당신도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화 속에서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아니, 하나님은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성탄절만큼 하나님의 이 시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시각이에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돌아보면요, 참 실망스러워요. 내가 다짐했던 것, 내가 결심했던 것, 주님께 약속드렸던 것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그래서 참 밉고 한심해요. 자, 그러면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까요?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 버렸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 자신의 말도 못 지켰어요. 자기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현장과도 같이 똑같이 생선과 떡을 나눠주시니, 그렇게 회복시켜주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그 다짐, 그때 그 결심,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님 맞아요. 넘어졌어요. 못했습니다. 피했고요. 도망갔고요.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니, 격려해 주시니 다시금 그때의 그 다짐과 결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다짐과 결심으로 일어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은혜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준비합시다.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